복된 주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본문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은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을 다룹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소란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직접 다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최종적 결말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창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타락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 질서가 훼손되게 됩니다. 창조 질서는 평화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세상은 욕심과 악한 동기와 힘의 논리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소란하고 분노에 찬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에베소의 소동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특별히 이 소동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소동을 기록한 누가는 단순한 신문사 기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본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 소동 기사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소동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건 요소에 암시되고 있는 교훈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본 이야기는요, 아주 기사답게 발단과 전개 절정 그리고 결말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소동의 발단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로부터 27절인데요. 22절 후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온 대로 한 목소리로, 교독하지 않고 전체를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은 에베소에 장기간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에서 그 바울의 복음적 설교를 묘사하는 여러 문장 속에 다음과 같은 동사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권면했다, 권했다, 강론했다, 권유했다. 이런 단어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 단어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의 복음 제시가 아주 진지하고 논리정연했으며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확신 속에서 용기 있게 증언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성령에 붙들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의 삶의 이유였어요. 살아가게 하는 동기였습니다. 인생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건만을 그냥 공지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그 소동의 1차적인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잘못된 동기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를 늘 성찰해야 합니다. 왜 사느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종종 엉뚱한 소리 하죠. 죽지 못해서 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의 동기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이 동기란 복음적 동기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최고의 동기야말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동기야말로 우리 삶을 결코 후회 없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19장이에요. 근데 한 장 뒤에 20장 31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그가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동안 머물렀을까요? 그 구절을 보면, 그 20장 31절에 보면 어느 정도의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한 구절에 바울이 그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사무친 노력을 기울여 수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노력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에베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성이 어떤 곳인지.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속지로서, 속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래 로마의 본토는 아니지만 외지에 있는 그들이 정복한 땅으로서 완전히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식민 지역으로 삼을 때 이걸 속주라 그래요. 속주. 근데 그 속주 중에서 그 속주 안에서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 속주의 뭐 수도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예요. 이것은 아주 엄청난 세속 도시의 아주 온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문명을 아주 담아내는 아주 대표적인 온상이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3배나 컸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소아시아 사람들이 바로 이곳 신전으로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그 신전이 엄청나게 부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고대 도시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신전 경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전 경제는 신전을 둘러싼 경제 활동의 순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대는 신전이 단순히 종교 제위만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신전에 딸린 농지와 목초지가 돌아갑니다. 거기 생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분배하고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종교세를 징수하고요, 지역 백성들이 또 생산물을 바치도록 했고, 또 가축을 바치도록 했고, 또 부역을 감당하도록 또한 그들을 강제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체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를 빙자한 이러한 시스템은 거기에 속한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며 그들의 내면에 쩌들려 있는 이 세속 시스템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유를 받고 우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지금 아데미 신전을 둘러싼 신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에베소의 은장색 조합, 그 은가공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가공업자를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의 우두머리 격인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서서 이 모든 사건의 이 소동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업계가 큰 지장을 입고 있다라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선동은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원래의 동기를 은폐한 채 사람들의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사용했었던 언사들을 파헤쳐보면요, 가히 오늘날 선동적 정치꾼들의 언사를 방불케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보세요. 자기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돈벌이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직업이 신용을 잃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래서 멋있게 말합니다. 이것은 2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세공업이 당시로서는 천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전 경제에 있어서 이들은 일종의 기득권 세력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이 도메디오의 선동의 표현이 보세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신전의 명성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단순히 은장색이라고 하는 이 은가공업에 해당되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연골고리를 갖고 있는 산업 전체에 문제가 된다는 식의 아주 교묘한 확장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종교 사업이 경제 시스템과 엮여 있음을 물론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데메드리오의 이 언사는 보통 이 정치 수단이 좋은 이런 정치꾼들의 표현 이상인 것이죠. 3번째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바로 아데미의 위상도로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의 여신이 위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사실상 천박한 동기를 교묘하게 위장하고 은폐하고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천하까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그 명분을 쌓으려는 진짜 정치꾼의 말장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재밌잖아요. 네. 상실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정신 속에 거대 담론적 명분을 심어주고 이상적 동기를 마음에 품게 하면요, 저지스러운 욕망이 순식간에 명분을 얻고 이상적인 열정으로 둔갑합니다. 도메드리오의 이 선동행위는요, 집단 이기주의에 불을 지피고 종교적 명분을 앞세움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진짜 동기를 은폐한 채로 폭넓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선동 전략입니다. 도메드리오는
앞서 소개한 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는 대조되는 동기를 지닌 그런 거짓된 선동가였습니다. 그는 지역의 유지였고 은가공업계 길드조합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바울에 대적했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발단, 이 첫 장면에서 정치적 선동에 속아 행동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꾸로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에베소의 소동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절정에 이르는가를 봅시다. 데메드리오의 선동 전략은 확실하게 효과를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꿔주세요. 28절로부터 34절. 우리 뭐 길긴 하지만 좀 글씨도 작곤 하지만 네, 요건 좀 길기 때문에 저하고 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기 보세요. 군중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군중 집단은 선동가에 쉽게 선동당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문제를 만나면 함께 고민하며 함께 생각합니다. 군중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곤 하지만 공동체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찾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공동체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잊은 채로 각자 도생의 길로 나가거나 아니면 오합지졸의 무리로 추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쉽게 선동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집단 행동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집단 행동들은 종종 부정적 동기를 지닌 소수의 선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세치어가 어떤 말들을 내뱉었는지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에 차게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앞서 데메드리오가 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개인의 분노로 시작한 이 분노는 군종 속으로 들어가 전체를 감염시킵니다. 군중의 분노는 결코 이성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의 분노는 마치 눈덩이가 흐르면 더 큰 덩어리가 되듯이 더욱 집단화된 형태로 치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성 없는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자신들의 돈벌이의 문제인데 그러나
그 돈벌이가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그 불안감이 이제는 집단화되면서 지역 애국주의가 더해지고 종교적 열정주의가 덧붙여지면서 군중들은 폭발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게 소문을 내며 연극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대단한 궁중 집회가 열릴 태세입니다.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연극장으로 몰려들어가는 과정에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들어갑니다. 아마 바울을 붙잡지 못한 대신에 이들이라도 끌고 들어가 분노의 타겟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나중에 바울과 동행하다가 투옥까지 됩니다. 초대 개척 시대에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종종 불편함을 경험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붙잡혀갔지만 사실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와 주변 관리들의 사전 조치로 그 위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그곳에 잡혀갔다면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 분위기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아주 엄청난 그 규모의 이런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인구가 미국에도 제일 큰 뉴욕 도시, LA, 순서를 사람들이 올리더라고요, 리스트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가 제일 컸어요. 한 100만 가까이 됐다 그래요. 알렉산드리아가 한 50만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순서로 이 에베소가 한 25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앞서 소개한 대로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하나 연극장이 있었다 그래요. 이 연극장도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요. 그 수용 인원이 2만 5천 명쯤 되었다.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그 정도 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로마식 원형 극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들은 연극과 음악 공연을 즐겼습니다. 혹은 본문에서처럼 정치 연설과 군중 집회들이 열리곤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런 연극장은요, 군중 집회를 통해 백성들의 이 생각들을 모으기에 딱 좋은 그런 활용 장소입니다. 과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적 정치 모델의 사례입니다. 아마 에베소의 모습도 그것을 본따서 어느 정도 민의를 반영하라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그러나 에베소의 훗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 여기에서는 귀족 중심 혹은 일부 정치 선동꾼들에 의한 선동 정치가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본따서 그 형식과 제도를 흉내내더라도 근본적인 정신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선동주의로 변질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이 선동의 현장은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합니다. 모인 무리가 그러나 나눠지는 또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음에 데메드리오가 내세운 선동적 주장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에 불과한 은수공업자들을 자신들의 물질적 손해를 안 보려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명분은 사실상 에베소 사람들 전체의 관심거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떠들어대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적지 않은 분란을 일게 됩니다.
그 분란이 결국 유대계 시민과 비유대계 시민 사이의 분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유대계 사람들이 그 유대계 인물 한 사람 알렉산더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비유대계 사람들을 다독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먹히지 않았어요. 모두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면서 한 2시간여 아주 소란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의미 없는 소란입니까? 이런 소요와 분란은 인간의 개인이기적 욕망과 책임 전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무질서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 세계, 이 한반도 땅에서 벌어지는, 아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예로 들고 싶었으나 또 혹시나 또 정치적인 주제로 변질될까 봐 제가 상당히 생략합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동의 결말입니다. 35절로부터 4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로부터 41절, 이거는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질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다 같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전개 과정 그 결말은요 약간 어수선한 걸로 끝납니다. 그 내용이 하찮았기 때문에 사실 누가조차도 그 기사를 압축해서 그냥 소개하고 맙니다. 근데 오히려 이 결말의 이야기가 아주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본 사건의 절정과 결말은 예상 못한 뜻밖의 한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마무리됩니다. 바로 에베소시의 행정을 이끄는 서기장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서기장은 시에서 당연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재입니다. 당시 서기장들은 매년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일반 사회에서 좋은 행정 책임자 한 사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만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서기장은 모든 공문을 기록 보관하고 의회의 안건을 보고하고 에베소로 들어오는 모든 서신들을 수신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 당국으로부터 이 아시아 속주를 향해서 지시하는 모든 그 공적인 문서들이 이 에베소로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에 로마 제국의 지시와 명령과 요구사항들이 퍼져나갔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는 행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며 그런 행정기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행정기관의 서기장이에요. 서기장. 그 로마 당국의 정치를 끌어가는, 행정을 끌어가는 방식들은 상당히 자치권을 부여했다 그래요.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나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질서와 소요 사태입니다. 만일 이러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와 치안 책임자에게 문책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서기장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질서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보여줬던 그 언행이 얼마나 탁월한지 한 세 가지를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장은요, 에베소의 자랑거리요 명예심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전혀 손상된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는 것을 누가 모르냐 말이죠. 다 안다 이거예요. 그 이미지에는 이상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데메드리오와 은가공업자들이 했던 선동적 거짓말의 여파를 제거하는, 잠재우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서기장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신전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 적이 전혀 없음을 그걸 밝힙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회가 시민사회법이 작동하는 경우에 그 사회는 나름의 논리를, 법적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죄라고 할 것 근거도 없는 그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법적 논거를 제시하면서 그 소요를 일으킨 책임이 그들에게 없음을, 다시 말해 바울과 제자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만일 그들에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게 고발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하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적법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논거 속에서 서기장은 데메드리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직접 거명함으로써 그 연극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이 자기들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마치 온 시민들에게 해당된 문제인 양 침소봉대한 사실을 인식시킵니다. 따라서 군중들은 누그러진 상태에서 이게 뭐지? 그냥 한참 떠들다가 아무 말 대잔치 속에 그냥 아무 말이나 떠들다가 결국에는 흩어지게 된 거예요. 아주 더 말했다가는 개망신을 당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결말을 볼 때 서기장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을 틀림없어요. 예배소시를 이끌고 갈 만한 지혜와 판단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관료들은 오로지 자기 자리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나머지 누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서기장은 물론 소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후환을 없애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매우 지혜롭고 침착하며 조리 있게 행동함으로써 사태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사람들과 몇 마디 말을 하면 그의 풍성한 그 내면의 훌륭한 역량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행정적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또 바울과 같은 인물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너그럽게 대했고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아시아 관리들하고 친해졌다는 것. 그런데 이 관리가 서기장일지 아닐지 이건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아시아 관리가 서기장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소아시아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평소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나몰라라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역량을,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소동 소식이 서기장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그 서기장이 이 사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로마 정부의 문책에만, 그 후안에만 그 골똘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 자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을 어떻게 이것이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경솔하지 않게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선동가들의 그 선동에 말려들지 않도록 문제 자체를 제대로 규명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이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는 그 짧은 시간에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정리를 하면서 아마 그 가는 시간이 뭐 한 30분이었을지라도 그 시간은 긴 시간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이 서기장은요, 그에게 미칠지 모를 그 로마 정부의 문책이나 후안을 없애기 위해 소동을 진정시키려고 한 그런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당연히 그가 행정가로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발언이 너무나 진지하고 아주 그 내용에 깊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그 임기응변적으로 문제를 피해가려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장 적절한 타임에 나타나 소동 사태의 모든 사안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그것은 그가 본 사태를 얼버무리려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서기장은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 주관자로서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미니스트리 속에 바로 중간중간 심어놓은 특별한, 마치 원카드 게임에서 조카처럼 사용했던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는 아가야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 기억하십니까? 그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막 소송했던 그 소란한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에서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그런 소송이 이건 종교적인 건 니네가 종교적으로 해결하라고 내던집니다. 소송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관리들이 또 바울을 돕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의 서기장, 이 사람을 통해서 은장색 무리들의 침소봉대와 군중들의 이 군중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용기를 갖고 조리 있게 대처하게 함으로써 놀랍도록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훗날 바울이 디모데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신의 선교 여행 사역 속에 경험한 것이 왠지 여기 배어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루면서 중요한 단서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는요, 세속적 삶의 동기와 복음 맡은 자의 삶의 동기는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속인들의 삶의 동기의 그 형태를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이제는 복음을 맡은 자가 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달라져야 될 이러한 시간에조차도 우리의 내면에 복음적 동기가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일꾼들을 돕기 위한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곳곳에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 천사를 만나실 수 있어요. 이건 각본에 없었던 건데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대학 1학년 때예요.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뭐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독서실에, 물론 집에서 교회 못 다니니까 하도 구박을 하니까 거기다 독서실에 등록을 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1시에 자는데도 하나님이 5시 10분 전에 반드시 깨워주는 거예요. 독서실이니까 알람을 못 켜요.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 하여간 놀라워요. 하여간 5시 10분 전에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10분 전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딱 두 번 못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그날 자기 전에 왠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은 의심을 했어요. 그 이틀은 못 일어났어요. 근데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새벽 5시 10분 전에 세상에 고등학생이, 여러분 잠이 많은 고등학생이 3시간, 4시간 자고 아침에 3시간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건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깨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그 새벽 기도 가면요, 5명이야, 5명.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사찰 집사님, 사태에 같이 근처에 사는 부사역자, 그 당시 이제 막 그냥 목사를 받으신 젊은 분, 그리고 동네에 그 가까이 사는 다른 교회 권사님, 본 교회는 멀어서 못 가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안 나오지만 새벽 기도는 거기에 나오죠. 권사님, 제일 나이가 많으신, 그리고 나, 그냥 5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요, 40년이 지났어요. 정확히 한 37년 됐던 것 같아요. 그때의 부사역자 하시던 아주 젊은 목사님이 훗날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쭉 계시면서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서 몇 사람이 회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37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 이름과 얼굴을 너무나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했대. 그러면서, 야, 그때도 내가 나이가 벌써 굉장히 나이가 먹었는데도, 50이 넘었는데도, 민수야, 나도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아침잠이 많았는지 몰라. 근데 내일도 그 까까머리, 까만 교복을 입은 걔가 와 있을 텐데 내가 못 간다면 이게 되겠는가? 다시 자려고 하다가도 내가 떠오르더래.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갔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에 정말 삶을 살려고 노력해갖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이 딱 들어갔는데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정말 내 주변에는 모두 안 믿는, 그때까지도 다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믿는 사람은 내 동생 하나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모두 주변이. 지금은 다르다고 얘기 드렸죠.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방 가면 모든 우울한 사건들이 내가 이 구남매 중에 장남의 아들 또 장남이 이 모든 것을 마치 짐 지운 것처럼 그 무게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쭉 쳤었나 봐요.
어둑어둑한 건 아니고 하여간 좀 저녁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옆을 급하게 거닐면서 등을 탁 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왜 이렇게 처졌어? 그리고 손살같이 사라졌어. 나는 평생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천사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멋있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지쳐있는 그 순간에 마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붙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생애에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